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저희가 진리 생활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진리 생활하여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돌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의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을 중생한 이후의 삶의 말과 행동, 이러한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의존 사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했대.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 설교자는, 우리 목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왜 그러지? 라고 해야지. 사람으로 저 설교자는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하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물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 교회를 간다, 어떠한 기도원을 간다라고 했다면 장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 건물 중심, 장소 중심의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물적 생활인 것입니다. 즉 물질적 생활인 거예요.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전통신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통신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느 장소에 가야 돼요. 어느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어느 건물에 들어가야 돼요. 전통신앙은. 그런데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다. 가서 보면은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 그야 물론 이 심령 성전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맨날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하듯이, 부모 자녀간에 대화하듯이 그런 맨날 듣는 음성이 아니고 필요할 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급할 때, 정말 간절히 어떤 일을 추구할 때,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본인이 나갈 바를 정말 모를 때 가끔 가다가 들려주시는 거지 맨날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은.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어린 양이 아르니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르니온.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한 권세를 가진 어린 양입니다. 암노스는 광야에서 그냥 방목에서 키우는 양인데 죽어도 되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르니온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가족 같은 사랑하는 양이에요. 천국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을 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암노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에 어린 양이신 예수는 암노스. 지금 계시록 5장에서 만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르니온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는 작년에서 배워왔던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의한 성경 공부에 의한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없다? 아니에요. 심판을 하세요. 근데 무슨 심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우리 믿는 자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다 우리가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이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등 주일학교 학생까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원문이 베마라고 했어요. 베마. 이게 상급 심판이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몸으로 삶이에요. 언행.
삶에는 언과 행, 말과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삶에 대한 심판, 옳고 그름을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 가도록 정해진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말과 행위에 대하여, 그러니까 삶이죠. 인생 전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라는 것을 가리는 심판이다.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셔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 감정의 기복이 전에보다 점점 핸들링과 컨트롤을 잘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보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시편에도 시편 109편에 말을 많이 하고 잘못하면 심판거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넣을 때 육적인 거 함부로 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말로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기도하셔야지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4장.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음은 그 말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욕심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분 아니에요? 해결사로.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해결사로 부려먹는 듯한 그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매일 구원주라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손에는 손바닥만 있고 손등은 없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손이 되는 거예요. 초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져서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하면은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했는데 입학을 했는데 계속해서 1학년들한테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입학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또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하면은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물리와 과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단계별로 초, 중, 고, 대학원의 학문이 다르잖아요. 깊이가 다르고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믿으세요? 믿었어요. 그것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설교자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속사역이에요. 왜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구속사역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한 집안에서도 가족간에도 형제간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중생한 그 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듣고 배울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는 한 부분입니다. 여기 반주기, 종, 온풍기, 리모컨, 마이크, 화이트보드, 칠판 이런 거 다 은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진리 사역이에요.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 한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초림과 강림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이 많은 사람이 불신자 포함해서가 아닙니다. 택한 자들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많은이에요. 무한정의 많은이 아니고 제한적인 많은.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택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바 되셨고, 요게 딱 끊어지고 초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중생한 신자들을, 그리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계시록 19장 7,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신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리생활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고 잘못 사는 것은 회개하는 이러한 성도들만입니다. 성도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왜 성도들만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성도, 5처녀는 잡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봐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을 받으실 성도가 있고, 믿기만 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기이 여기는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 비유와 짝이에요.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기만 한 자들. 보십시오. 여기에 믿는 자들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이 웃기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믿었으면 천국 가야 되고, 믿었으면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될 텐데 성도와 신자를 구분하셨고,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신부로 불러주시고, 믿기만 하고 영인 중생에서나 푸뉴마, 그러나 그 인격 푸스케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잡도, 성도는 구별된 자, 잡도는 섞여 있는 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주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때때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등등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자들은 믿기만 한 자들이에요. 주일에 상번제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없어요. 얼굴 표정은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들. 잡도입니다. 믿기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처럼 충격을 주는 말씀 정말 깨달았어요. 성도와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그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데려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릇에 겨우 몇 마리예요. 그 나머지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는 다 버려두더라. 세상에 버려두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666 표를 받든지 적그리스도를 섬기든지 거짓 선지자의 거짓 표적과 기적과 나타나는 현상에 미혹돼 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고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5처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에도 주님께서 제자든지 선지자든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뭐 때문에 부인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신부단장으로 비유한다면 구원의 속옷만 입었고
뻘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의의 겉옷은 말씀이거든요. 의의 겉옷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믿기만 한 자예요. 이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기만 하세요? 왜 구원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세요? 왜 뻘거벗고 돌아다니세요? 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왜 이웃 형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말을 할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에 뭐라고 달까? 댓글 그거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차라리 차단시키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옆 주위에 있는 핸드폰, 노트북, 자가용, 집,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부르세요. 피라 밥무랑 뭐하노?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람이시고. 그러면 모래성, 장난감, 같이 놀던 친구들, 미끄럼틀, 그네 다 놓고 탁탁 털고 집에 들어가니까 발 닦고 손 닦으라.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손 닦고 발 닦고 밥 먹으라라는 겁니다.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가자 하시면 행인과 나그네 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어떻게 살고 왔니 물어볼 때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은 말로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에요.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지정의가 다 회복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꾸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눈 뜨고 읽어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습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살고 묵상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와 설교자와 성도들을, 교우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책을 펴놓고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읽을 거예요? 써가지고 와서 읽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정의가 다 회복된 상태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판주로 만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뭐 써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 영원한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예비하고 계속 예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잊지 마세요. 사로 1장 10절 교회 안에 성도와 믿기만 자들이 있다. 주님의 공중강림 때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학수고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도다.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영접하신다.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기만 한 자들은 버려둔다. 7년 대환란 통과하도록 버려둔다. 그때 순교하지만 안 돼요. 순교 쉬운 것 같죠? 훈련이 안 되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물에 담긴 많은 물고기예요. 어리석은 5 처녀예요. 저와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하시고 진리 생활로 터닝 포인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죽음을 생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갈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지언정 믿기만 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